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기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따뜻한 화롯불 앞에 앉아서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면도칼로 베어 화롯불에 태우던 여호야김 왕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 보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시드기야 왕의 모습을 통해서는 기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던 여호야김 왕은 결국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금식일을 선포하며 금식 기도까지 했던 그 기도가 무익한 기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기도는 무익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기도에 대한 태도도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을 포로로 끌고 간 후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지만 불과 석 달 열흘 만에 그 역시도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결국 여호야긴의 숙부였고 여호야김의 동생이었던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었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곡한 요청입니까? 시드기야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이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 될 거라는 사실을. 이 장면만 본다면 그의 형이었던 여호야김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호야김은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와 서기관 바룩을 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와 바룩이 여호야김을 피하여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지금 신하들을 보내서 예레미야를 불러들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뭔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유다에 남아있었던 경건한 자들은 이 새로운 왕에게서 일말의 희망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앞절인 2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부질없는 헛된 희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더라.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금식일을 선포하고 구국 금식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종교 행사를 개최했던 요야김 왕처럼 시드기야 역시도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예레미야 선지자 초청 기도회라는 이름의 종교 행사를 개최하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지금 이때 이런 종교 행사를 기획한 중요한 이유는 5절 말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애굽과 바벨론이 치열하게 패권 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시드기야의 아버지였던 요시야 왕은 애굽의 바로 느고와의 전쟁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애굽의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셋째 아들인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다가 석 달 만에 애굽으로 포로로 끌고 가고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을 왕으로 앉혔습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된 후부터는 바벨론의 세력이 강해져서 유다는 바벨론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두 차례의 침공으로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고 여호야김 왕과 그 아들 여호야긴 왕까지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 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요시야의 막내 아들이었던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시드기야는 어떻게든 바벨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을 배신하여서 애국과 손을 잡았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드기야가 애국과 손을 잡고 바벨론을 배신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인 것 같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지금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포위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시드기야를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바벨론 왕의 군대가 일시적으로 물러가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뭔가 상황이 급변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드기야가 생각했던 그런 상황으로, 계획했던 상황으로 전개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지금이 바벨론의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통해 유다와 예루살렘을 구원하고 계시는 것이라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말씀은 그 반대였습니다. 7절 하반절과 8절을 보면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채워서 빼앗아 불사르리라라는 절망스러운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9절과 10절에서는 아예 꿈도 꾸지 말라는 못을 박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절망스러운 말씀이 선포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함께 읽었던 2절 말씀 때문입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며 회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가죽 두루마리를 베어내어 불태워버렸던 요야김 왕처럼 시드기야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지 기도를 통해 지금의 위급한 상황을 모면하고 좀 더 나은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때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혹시 회개해야 될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나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기도를 통해, 주변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든 이 상황만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시도를 하게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어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무익한 기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잘못된 만큼 기도에 대한 태도 역시도 잘못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빌어서 우리의 뜻을 이루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식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작은 손을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손이 움직이셔서 우리의 삶에, 이 땅에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기도에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를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삼으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드기야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기도는 무익한 기도입니다. 무조건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기도가 능사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자마자 기도 제목이 적힌 수첩을 꺼내 들고 다짜고짜 이것저것 구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 나라, 이 민족, 온 땅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될 죄를 말씀하시면 먼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순종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이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기도에 대한 태도도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권능의 두 팔로 우리의 삶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능력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작은 두 팔로는 할 수 없는, 우리의 손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그렇게 될까 싶은 그런 일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듣고, 혹시라도 우리에게 회개해야 될 죄를 말씀하시면 회개하고, 순종해야 될 것이 있다면 순종하고, 행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 행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 태도를 바꾸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기도의 삶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